자, 우리 말라기 오늘 어제 2장부터 빼먹었어요. 그래서 3장 하고 4장까지 오늘 마무리를 하고, 오늘 또 우리 책 3권 띄었으니까 또 이렇게 우리 전재순 집사님 오늘 떡을 또 준비를 해주셨다고, 섬기겠다고 하시니까 돌아가시면서 또 떡도 받아가시고, 또 올 한 해 2022년 여러분 기도한 대로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그런 개인의 심령의 가정에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이 다 죽게 돌아오기를 바라고, 또 이 지역에 우리 불신자들이 많이 전도되기를 바라고, 또 땅 끝까지 우리가 나가는, 그렇게 뻗어나가는 성도 교회로 세워져 갈 줄로 믿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 3장 우리 본문 말씀에 이제 4장에 이르러서 앞으로 미래의 소망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 소망은 다름 아닌 메시아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우리 1장 말씀에 보면 중반쯤에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자, 여기 성전 나오죠. 성전, 지금 스룹바벨 성전 말고 앞으로 헤롯이 세울 그 성전 아니고, 그건 주님이 다 허물어지리라 그러셨어요. 이 육체, 자신의 몸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 3절 보면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와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의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자, 성전 말씀하고 두 번째는 제물을 말씀하죠. 이 제물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성전도 제물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것이 성취가 되니까, 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여기 이제 세례 요한을 말씀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미래의 소망을 내다보면서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지금 은혜로 느끼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1장에서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백성들은 하나님이 언제 우리 사랑하셨습니까? 이러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앞으로 메시아 오실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 지금은 불법이 횡행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어떤 효과가 전혀 우리에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영적인 상태가 그 수준인 것이죠.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가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과연 은혜가 떨어진 것인가? 우리 생각해 보는 거죠. 은혜가 떨어졌나? 여러분, 오늘 그 3장 우리 7절 이후에 보면 11조와 헌물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헌금을 언제 많이 드립니까? 언제 드립니까? 은혜가 가득하면 헌금도 드리게 돼 있죠. 헌금하라고 앞에서 외쳐서 헌금 나오는 게 아니라, 은혜가 가득하면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요, 헌금도 떨어지기 마련이죠. 여기 11조와 헌물을 이들이 도적질을 했다고 해요. 은혜가 떨어졌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11조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이 11조에 대한 오해도 많고 난무하고 있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 11조는요, 세 가지 쓰임새가 있습니다. 기억할 것은, 첫째는 레위인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들의 이제 생활비로 11조를 드리고, 두 번째 용도는 성전을 위해서 드립니다. 성전에 보수할 것이 있다든가, 또 성전을 운영해 나갈 때 이 11조가 쓰였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해서,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이 11조가 쓰이는 거예요. 자, 종합해 보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용도는 누구를 향한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레위인들과 성전을 위해서. 세 번째는요, 이웃을 향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11조는요, 10계명의 구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그래서 오늘 말씀 뭐라 하세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은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언제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은 한 가지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뜨겁게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쏟아 부어 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러면 언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됩니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은혜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11조는 10의 1 부분이 아니고 11조는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10분의 1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짓습니다. 그리고 그 소산으로, 그리고 가축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이건 누구에게 받은 겁니까? 그들은 유목민들이었어요. 광야 생활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물 건너온 자란 말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듣보잡이란 뜻입니다.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어떤 person. 이게 히브리인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광야 생활, 유목 생활을 거쳐서 땅을 차지합니다. 그것도 거인들을 쓰러뜨리고. 하나님의 은혜 맞죠? 없던 것이 생긴 거예요. 그 땅의 소산물을 11조를 드린다는 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10분의 1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전체를 올려드립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11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나오죠. 창세기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립니다. 멜기세덱은 누구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여러분들 먼저 우리가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10분의 1 드리기 전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의 복을 빌고 11조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복이요?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은혜로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기업을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잖아요. 구원받고 은혜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째로 드리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11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11조를 단편적으로 11조 하면 축복을 받고 안 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접근하는 건 다분히 샤머니즘으로 흐르게 하는 접근 방법입니다. 그 이면에 깔려있는 의미와 뜻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니 그 은혜에 우리가 반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10의 1이 될 수가 있고 10의 9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전체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 할 때는 이 은혜가 이들에게 떨어졌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진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떨어지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이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여전히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13절 이하에 14절 보면 이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15절,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그러므로 그 앞에 14절 보면,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지키는 거, 여호와를 섬기는 게 아무 지금 소용이 없다는 말이에요. 왜요? 여호와를 섬기는 우리보다 지금 교만한 자가 복이 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더 번성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신앙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지금 이게 이들의 입장.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미래의 소망이 지금 우리의 현실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하는 거하고 달라요. 우리 출애굽기 말씀 볼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 15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쭉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니.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400년 후에 출애굽한다는 말씀이에요. 자, 지금 이 말라기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오십니까? 중간기가 몇백 년? 400년이에요. 앞으로 400년 약 이후에 주님이 오세요. 지금은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누구의 죄악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그런데 때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건져내실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400년 후에, 430년 후에. 지금 말라기 말씀에도 여러분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4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우리 3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어떤 날? 정한 날이 있습니다. 정한 날.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에게 아끼리니. 언제요? 18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그때가 어느 4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언제요? 날이 이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때는요 심판할 때가 있어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신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주님이 왜 앞으로 마지막 날에 반드시 오실 것인데요, 지금은요 악인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악이 찰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세요. 그러나 한편으로 자기 백성은요 애굽에서 연단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400년 이후에 다시 오실 때까지 자기 백성들을 훈련하고 연단하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때가 성도에게는 다 은혜의 때인 거예요.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내가 원하는, 내가 느끼는 은혜는요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악인들을 하나님 당장 죽여버리고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이 세상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할 것이며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이 구원하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연단은 곧 구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행하고 계시되 자기 백성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셨어요. 오늘 말씀처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하셨어요. 다가올 주님,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주님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날마다 구원의 역사를 또한 베푸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훈련과 연단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때가 있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